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맡은 원암 김창석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 숙덕 어르신 사모님 건강 잘 챙기시길 간곡히 신고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 공부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대신사님께서 도유신막이라고 하셨듯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고 실천하는 것이 전부 마음 공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는 실전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잘못 먹거나 쓰면 곧바로 내모신 하느님 스승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자칫 도에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사님께서 죄 없는 땅, 마음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듯이 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쓰느냐가 신앙하는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 살피는 자세로 마음 공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음 공부의 첫 번째 기준은 사인여천입니다. 사인여천은 말 그대로 사람을 높고 귀한 하느님과 똑같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느님같이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내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살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유영한 부모님이 덕을 합한 위에 무영한 하느님이 감흥을 해 주셨기에 생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몇 억분의 1의 귀한 기회를 주셨고 어머님이 열 달 동안 피와 살을 내어주신 덕분에 비로소 형상을 이루었으며 당시 몸을 가르는 고통을 견뎌내셨기에 세상에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보배로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길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영한 하느님과 유영한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내 존재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둘째, 생명을 받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느님과 부모님의 은덕이니 반드시 보답할 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부모님인 하느님과 육신 부모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겪었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생명은 이렇게 대하는 것이야, 이렇게 살리고 키우는 것이란다 라며 온 몸과 마음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다른 생명을 똑같이 사랑과 헌신으로 대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인여천을 통해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하느님도 이함으로써 하느님의 은혜에 최대한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인여천은 나를 낳아주신 천지 부모님의 은덕을 깨닫고 갚아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인여천에는 5가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평등입니다. 인격을 신격으로 드높인 신인 합일의 평등입니다. 둘째, 경외입니다. 나는 물론 다른 사람 모두 하느님을 모셨음을 알고 삼가고 두려워하며 죄 없는 곳에서도 죄 있는 것 같이 하는 높은 경외의 마음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셋째, 예의와 양보입니다. 서로 하느님을 모신 사람답게 예의와 존경, 겸손과 겸양, 사랑과 양보를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넷째 근신입니다. 하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가며 특히 은행이 일치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용입니다. 상대가 하늘님을 모셨음을 잊지 말고 참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포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관용에서 이해와 동정과 인내지정이 생기고 인내지정이 생겨야 대동단결이 되고 나아가 동기일체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인여천을 실천하려면 우선 내 안에 사인여천 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의 하늘님을 잘 모실 수 있고 하늘님과 더 가까워지며 본래 하늘님 마음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인여천은 무곡대도의 실천윤리이자 나를 닦는 최고의 수련법인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두 번째 기준은 하늘님의 본성입니다. 사인여천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평소 마음의 목표가 있을 때 보다 일관되고 집중력 있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하늘님의 본성입니다. 하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면서 그 본성을 영원히 변치 않고 우주 자연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님의 본성을 온전히 회복할 때 수도의 최종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님의 본성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극입니다. 우리는 무궁한 하늘님에 접할 때 무궁한 존재임을 깨닫고 무한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하늘님은 무궁함으로 진리 또한 무궁합니다. 약간의 깨달음에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되며 무궁한 이치를 무궁히 살펴내며 무궁한 이율 속에 무궁한 나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 원만입니다. 하늘님은 억천 만물을 하나같이 위하고 간섭하며 생성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하늘님의 원만성을 깨달아 누구와도 통하고 친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찾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셋째, 계백입니다. 우리 삶에서 부패하고 복잡한 것을 맑고 새롭고 간결하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내 정신부터 시작해 이 사회를 계백하는 데 힘써 어제보다 오늘보다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입니다. 하늘님은 무의하로 만물을 낳고 기릅니다. 감정적 대응과 인위적 조작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순리순수는 원만한 처리와 전화위복을 가져옵니다. 하늘님의 자연성을 본받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리순수해야겠습니다. 다섯째, 동기일체입니다. 우리 모두 근본인 하늘님에게로 다 같이 돌아가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분열과 갈등으로 실험하는 지금 나부터 동기일체를 실천해 옮겨 하늘님과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의 하늘님 본성을 수련의 최종 목표로 삼아 이번 생에 반드시 하늘님의 본성과 하나가 되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부단히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경외지심으로 사인여천과 하늘님 본성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인여천과 하늘님 본성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도는 속일 수도 꾸밀 수도 그 어떤 편법도 지름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안에 밝고 밝은 하늘님 스승님이 계시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인여천과 하늘님 본성에 비춰보며 부단히 바로잡고 보완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인여천과 하늘님 본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외지심입니다.
대신사님께서 도덕가에서 무지한 세상 사람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지심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라고 하셨듯이 경외지심은 공부를 진실되게 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자 하느님과 원활히 통하고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경외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한 교인 중에 공직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기 조직 안에서 평판도 좋고 승진도 순탄해하며 지내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안 풀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 정치가 분열되면 정부 성향에 따라 정책과 인사가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하루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연줄도 없으니 하느님을 내 배경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수련에 들어가자 고 다짐하고 매일 새벽에 청수 모시고 수련하고 퇴근하면 집에 일찍 돌아와 다시 수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1일, 49일 하고 105일도 몇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기한도 정하지 않고 일상 수도로 들어갔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이런저런 감화도 받고 청음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차들에 접어들었는데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수련을 마치고 잠시 졸았는데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이냐? 꿈에 자기가 이런 아름들이 똥을 누는데 자기 밑에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똥을 계속 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보이는데 똥이 양변기도 내려가는 게 이렇게 큰 양변기에 이렇게 굵은 똥이 쑥쑥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꿈을 깼는데 이게 너무 선명하고 또 기운이 마음이 개운하더랍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여기 말씀을 드리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며칠 있으면 누구한테서 전화가 갈 건데 서로 잘해봐라 는 겁니다. 그 누구라는 분도 말하면 알만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모양이네 하면서 며칠 전 꿈이 이 꿈이었던 모양이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련을 또 계속 하는데 또 꿈을 꿨답니다. 이번에는 오줌을 누는데 오줌발을 몇 미터 이상 계속 몇 번을 쏘면서 자기가 오줌을 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역시 깨고 나니까 개운하더랍니다. 며칠 있다 친구 몇이서 식사를 하는데 난데없이 친구 한 명이 너 이야기 누구한테 해놨다. 그 누구가 이제 아주 뭐 흔히 말하는 그 센데겠죠. 뭐 기대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설교 맨 앞에서 신앙은 실전이고 실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상 속에서 신앙을 하고 나가기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세력과 연주를 이룬 채 돌아간다고 하면 지나친 걸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배경으로 삼겠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도교화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지극한 수련과 연구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기분이 좋아서 기대가 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다음 주에 인사 발표가 나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달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일이 이리저리 꼬이다가 인사 발표 하루 이틀 전에 자기를 도와주기로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승진은 어렵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어이가 없고 당황도 되고 허탈도 하더랍니다. 그래도 수련을 그렇게 하고 뭐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하늘님 스승님 감호도 몇 번씩 받고 무엇보다 이번 일은 하늘님 스승님 간섭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어그러져 버리니까 황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은 무정하다고 하필 이 무렵 자기가
약속을 해놓기를 외부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천도교를 소개를 해주기로 해놨네요. 그 소개를 하려면 내용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신앙하는 사람은 이처럼 고비와 어려움이 왔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황이 되더라도 우선 덤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더 내는 겁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앞으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곧 죽어도 숨이 금방 넘어가면서도 한울림 스승님, 다 저희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저 지금부터 마음을 더 내서 제 자신을 앞으로 던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대도의 본래의 목적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일종의 이것은 한울림 스승님 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시련에 내가 안 넘어진다고. 이렇게 마음 먹어야 합니다. 오직 이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죽어가던 순간에도 즉시 내 안에 한울림 스승님이 감흥을 해주시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사실 이럴 때 선생과 동덕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이분이 천도교 소개 약속은 해놨으니 준비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몸은 무겁고 마음은 좀 어지러워도 새벽에 계속, 아니 전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정신을 차리고 청수를 모시고 수련을 했답니다.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내가 뭘 한울림 뜻과 스승님께, 한울림 뜻과 법도 스승님 가르침에 맞게 하지 못한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이 정도만 돼도 단련이 제법 된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도교 소개 내용을 머릿속으로 헤아리면서 내용을 수정 보완을 해 나가는데, 하루는 그 내용을 생각하다가 자기가 경외지심에 대한 설명 내용이 빠졌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경외지심 내용이 들어가니 있었겠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설명을 자기가 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요즘 내 생활에서도 경외지심이 빠졌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자신이 그 순간 자신이 되돌아봐지는데, 사실 승진이 계속 안 되는데 회사 안에서 자기보다 능력도 안 되고 후배인 직원들이 이른바 연줄과 배경을 타고 승진하고 심지어는 자기 위로 막 오고 이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신앙하고 주문을 외면서 경전 말씀대로 참고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게 온전한 진심으로 됐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을 그날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참회 반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참회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사실 고비거든요. 스승님들은 우리가 쉽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건지기 위해 사랑하는 가정이며 명예며 목숨이며 이런 걸 다 버리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도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매일매일 살아가는 실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스승님들은 그 속에서도 육신관념 다 버리고 하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세상을 살릴 진리를 전파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승진 하나 안 되었다고 그러고 앉았으니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 신앙과 수련이 냉정하게 따져서 본말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제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늘님 스승님,
제가 하늘님 스승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마음 쓰고 행하지 못하고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앞으로 신앙하면서 다시는 제 개인의 영구화복은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천도교 수련의 좋은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겠습니까? 사무실에 출근해서 마음 쓰고 행동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벌써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후배나 동료들은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게 뵈기 싫던 연줄, 배경 상사들한테도 표정부터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10일쯤 지났는데 하루는 어떤 간부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어떤 자리에 와야겠으니 빨리 본인 소개서를 보내라. 그냥 찍을 것도 없이 문자로 보내라, 문자로.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마침 자기가 옛날에 일을 해봐서 자신 있는 자리야 또. 이게 뭔가 싶어서 추천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그날 오후에 보자고 해서 그 간부를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어떤 승진 자리로 가게 됐으니 잘해보자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 선생님, 사모님, 하늘님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한 능력, 무한 지혜, 무한 복으로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특히 수련을 하는 사람일수록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늘님의 간섭과 작용입니다. 이분이 얼마 후 그 자리에 가서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그렇듯이 이른바 그 조직에도 실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세가 이른바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라인의 사람들 후보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데 전부 문제가 있어. 다 낙방.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그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간부들이 이례적으로 이제 공개성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적임자를 놔두고 다른 데서 찾느냐? 그 사람 있지 않냐? 이렇게 공개성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실세라는 분이 마지 못해서 떨떠름하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거기 간 거라는 거예요. 다 안 되고 돌고 돌아서 그분한테 그 자리가 간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늘님과 함께하는 천도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님 모시는 마음 공부 잘해서 받은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두 이분의 경외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외지심이라야 하늘님의 감언과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님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못해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도 낳아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하늘님과 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외지심입니다. 그만큼 경외지심은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끝으로 낮은 마음으로 경외지심을 굳건히 하고 참회 반성으로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경외지심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함양하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낮은 마음, 겸양지심 뿐입니다. 해올 신사님께서 겸양은 덕을 세우는 근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공부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 궤도를 이탈하고 삶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일의 성패와 죽고 사는 것이 어쩌면 여기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 안에 뭐가 있구나. 하늘님 스승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가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직 육신관념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내 안에 하늘님 스승님이 계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측한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올라옵니다. 사실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대목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럴 때 몸과 마음을 자동적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꾸 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쨌든 마음을 낮춰야 되니까 내가 이 방에서 이 사무실에서 마음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자. 그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한결 낫더군요. 근데 좀 지나니까 또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더 낮추려고 애를 쓰며 수련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 강에는 가장 낮은 지점이 있으니 저렇게 많은 물을 모을 수 있었겠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또 한동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참,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육신관념이 얼마나 깊고 많이 쌓였는지 내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래도 마음을 어쨌든 낮춰야 되니까 계속 수련을 하는데 하루는 새벽 수련하면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바다를 봐라. 저 깊은 물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 육지를 다 모은 물보다 더 큰 물을 이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한동안 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못나서 제가 겪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전긍긍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루는 새벽 수련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자. 내 마음으로 땅을 파서 저 지하로 들어가자. 요즘 흔히 하는 말, 오징어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땅을 파서 자꾸 내려가니까 저기 밑에 지하수가 있네. 수련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하수는 세상 어느 물보다 맑고 깨끗한 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늘님 스승님 앞에 마음을 자꾸 낮추다 보면은 저 땅 밑 지하의 생명수에 이를 수 있는 거구나. 내 마음을 저 물과 함께 머무르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불측한 마음이 잘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어쩌다 한두 번 올라올 것 같으면 내 마음을 또 지하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안정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내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내 모신 하늘님 스승님한테 좀 덜 죄송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내 공부에 대해 무영한 하늘님 스승님과의 관계에 대해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뭐가 바뀌느냐? 주문 외우는 게 달라집니다. 주문을 억지로 생각해서 외운다기보다는 좀 맡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는 거 반, 그냥 돌아가는 반에서 주문이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팽팽. 이전과 주문에는 속도가 달라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이게 공부가 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수련을 하면서 고비를 겪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는지를 저는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을 해나가는 데 있어 마음을 낮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외지심, 겸양지심으로 공부를 해나가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견디기 힘든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참회문입니다. 마음을 한껏 낮추고 새벽에 참회문을 외우면서 진솔하게 참회 반성하면 반드시 앞길이 열립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마음 공부의 기준을 정리해 보자면, 신앙하는 나는 경외지심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낮은 마음으로 그 경외지심의 뿌리를 굳건히 하면서 나의 왼쪽에는 사인여천, 나의 오른쪽에는 천도법성을 두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음길의 어려움과 장벽을 만나면 진실한 참회 반성으로 길을 열어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해 나간다면 가히 하느님의 뜻과 법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 말씀이 여러 선생님, 사모님들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염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